오늘 수요 찬양 예배 함께 살필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은 함께 읽으시고 동족 상잔의 비극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의 일부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처백에 아주 흉악한 그 죄를 흉악한 일을 행했죠. 이런 이 범죄로 인해서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 나눕니다. 한 조각씩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온 민족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 40만 명의 군대를 모으게 되죠.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을 하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기브아가 행한 그 모든 대로 징계를 하겠다.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심하게 되죠. 그래서 한 성읍에 모여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그 흉악한 일을 행한 불량배들만 넘겨주어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겠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심판주의 노릇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흉악한 범죄를 우리가 처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적반하장격으로 그래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우리 편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되죠. 그들도 군사를 모집했는데 칼을 빼는 자의 숫자가 26,000명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 주민들 중에도 이제 7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40만 명, 이스라엘 전체 40만 명을 대항하기에는 26,700명 참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한 명이 15명, 16명을 대항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기브아에서 뽑은 700명은 보통 700명이 아니라 모두 왼손잡이였다.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뛰어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숫자적으로는 절대적 우위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40만 명 이 전사들을 가지고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죠.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이 그들과 정복 전쟁은 하지 않고 지금 동족끼리 이스라엘 동족끼리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이 40만 명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맺고 있는 모습이죠. 왕이 없었던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비극입니다. 슬픈 모습이죠. 이제 세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이 흉악한 죄를 범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전에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동족, 형제, 이 동족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베냐민, 제일 막내 지파죠. 이 막내 지파와 싸우겠다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과 싸울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전대미문의 이제 시체 토막 사건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일 때문에 지금 40만 명 군사가 모였는데 당사자인 레위인의 첩의 친정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이 첩이 베들레헴 출신 여자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어쩌면은 자기 지파의 여자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이제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가라 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첩이 속했던 베들레헴 유다 지파, 그 지파가 먼저 가라 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기죠. 유다가 선두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20절 말씀,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로 나갔지만 21절, 베냐민 자손이 그날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냐민과의 전투에 하루에만 2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베냐민 군대는요, 26,700명, 거기에
물맷돌 던지기에 달인들이 700명이 있었죠. 어쩌면은 이 물맷돌 던지기에 아주 능했던 700명이 던진 물맷돌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머리가 많이 터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22,000명이 하루아침에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싸우라라고 하셨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레위인 첩이 욕을 당했고 죽게 되었고 그 남편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그 보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레위인의 말만 듣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내렸죠. 이거는 싸워야 된다. 우리가 먼저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형식적으로 묻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 힘으로 우리가 가진 이 40만 명 병력으로 싸우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이것은 믿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요,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내 소견에, 우리 민족 전체가 이런 소견에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심판을 내려야 하겠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 그 민족 전체의 결정이니까요. 이것은 정당하다. 거의 이 결정이 진리다. 이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앞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중에도 없죠.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늘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옳았다. 나는 이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죠. 하지만 그저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늘 성급하게 감정으로 대처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그리고 낭패를 당합니다. 나중에 가서 손과 발을 다 들어버리게 되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피해갈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내 소견에 옳아 보이는 그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정 내려주시면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앞서면요, 나중의 일, 반드시 되어질 일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소견에 그 당시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나중에 가서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이런 인생이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2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딱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그 22,000명 그 젊은 청년들 자식들이 죽어나가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여쭙습니까? 23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라고 하십니다. 큰 낭패를 당한 후에 통곡하며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그러니까 날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통곡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22,000명 그 젊은 그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막대한 그런 고통을 보았으니까 이 패배한 백성들이 마음이 조금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묻고 있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우리 감정이 앞서서 싸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이 싸움 먼저 할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맞죠? 막내 동생, 막내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도 우리 형제라는 인식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결과를 보니까 패배입니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다. 그런데 그들을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어제 22,000명 죽었는데요. 비슷한, 한 2만 명 중심으로 비슷한 숫자이죠. 합하니까 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전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베냐민보다 15배, 16배가 많았죠. 칼을 잘 쓰는 전술도 탁월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2번씩 가서 싸우라라고 허락을 하셨던 전쟁인데 연속으로 패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2번에 합쳐서 4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된 거죠. 참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들이 보유했던 무기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을 잘 쓰는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하나님도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지를 않으십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2번씩이나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죠. 바로 지금까지 사사기의 그 모습,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사기를 맺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정말 위험한 것이다. 큰 고통,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기술력, 군사력 가지고 있는 우리의 11지파가 함께 연합으로 뭉쳤으니 얼마나 동지의식도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여겼겠습니까?
제발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겠다고 하시면은요, 쓰라린, 실패, 고통, 아픔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죠. 우리 삶에 아무런 시련, 연단, 고통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허락하시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저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실패, 아픔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아픕니다. 이 4만 명에 쓰러졌던 그 군사들, 칼을 잘 쓰는 자들의 집안은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연합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처음부터 자기 소견으로, 자기 힘으로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또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에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번에 올라가라 라고 하셨지만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죠. 이제 본문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이제 여호와 앞에 앉게 됩니다. 엎드렸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까지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27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묻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자리였다. 이제 어떻게 묻는가? 28절에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그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싸워야 될 전쟁입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전에는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것을 치리이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이까? 우리가 싸우리이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죠. 기도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그들의 속죄를 얻게 되죠. 이제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다 우리 자신의 그들의 힘이 다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 정말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이거는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이 전쟁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치려고 했던 이 전쟁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포기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손 봐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이거 내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더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그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니까 바른 답이 나오죠. 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기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두 양측 간의 패배자만 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것을 첫 출발부터 실패한 싸움,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형제들이죠. 감정 싸움 가지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없습니다.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서로 형제끼리, 지체들끼리 총칼을 겨누는 이런 결과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그 자리에 각자가 자기 소견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며 왕이 무엇라고 하시든 내가 좋으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눈에 좋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만족이 되면은 선택해도 된다. 왜?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버리죠.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한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는요, 자아가 우선이 되죠.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씀, 왕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입니다. 모두가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자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살아있어서 그 자아를 만족시켜 주느라, 그 자아를 섬기느라, 우상 섬기느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이 사소한 감정 싸움에 휘둘려 괴로워하는 때가 있다면은 그 싸움은 해봤자, 끌어봤자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것뿐임을 깨닫고 우리는 당장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대여섯 번 낭패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냐민과 이제 세 번째로 싸울 것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예,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결정권자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